그 순간 자기 자신이 경험해야 할 고통과 슬픔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은 누구를 염려하냐면 바로 함께 앉아있는 제자들의 앞날을 염려합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심적인 변화가 있었을 때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했냐면, 예수님의 고통을 가리키는 예수님의 슬픈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아무런 감명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을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을 예수님이 이제 직감한 나머지 말씀을 멈춥니다. 얼마나 진짜 슬펐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성경을 보면서 가장 감명을 받는 장면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시는 그 장면인데, 그러한 장면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감명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은 말문이 탁 막혀버릴 수밖에 없는,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말 한들 알아듣지 못할 사람들에게 안 하는 게 낫겠다 하고 예수님은 말문을 닫아버리십니다. 함께 앉았던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고통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가지고 논쟁하고 있었냐면 자리를 가지고 논쟁하고 있었어요. 저희 중에서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다 그랬죠.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고 저마다 자신을 첫째로 내세우는 다툼이 있었단 말이죠. 얼마나 언밸런스예요, 그렇죠? 상황적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딱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러한 모습을 본 유다는 이 야고보와 요한을 얼마나 가혹하게 대했는지, 이것이 그때의 상황이어서 예수님은 그랬고 제자들은 이러한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고, 제자들이 다락방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적개심으로 가득 찼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십자가가 코앞에 닥친 그 시간에 제자들은 적개심으로 가득 찼다. 유다는 왼편으로 그리스도의 다음 자리를 헤치고 들어갔으며, 비집고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비집고 들어갔고, 요한은 바른 편으로 잽싸게 나아가서 자리를 차지했고, 만일 그곳에 제일 높은 자리가 있다면 유다는 기어코 별짓을 다해서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였는데 그 자리는 그리스도의 옆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유다는 반역자였다 그랬어요. 이러한 말씀을 생각할 때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는 어떠한 작용이 일어납니까? 잔치가 있을 때에 종이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관례가 있었죠.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되었어요. 물 항아리도 있었고 대야도 있었고 수건도 다 있었어요. 하지만 뭐가 없었다고요? 종이 없었다. 발을 씻어주어야 할 종이 없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12명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뭐라 부른 사람들이에요? 주님이라고 부른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종은 몇 명이나 그 자리에 있었어요? 12명의 예수님의 종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자 나선 종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은 무관심, 무감각하였다. 딴청을 부리며 겸손하기를 거절했다 그랬어요. 딴청을 부리며 겸손하기를 거절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은 이러한 모습이었을진정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말이 어울리는 말이냐면,
너 같은 놈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이 엄마들이 자식들을 놓고 이제 이야기할 때, 후회스러운 이야기할 때 이 말이 적합한 이야기죠. 이 같은 제자들을 보고서도 그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오늘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서로 봉사하려고 움직이는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한동안 기다리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발을 씻기려고 움직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지만 제자 누군가가 내 발을 씻겨줄까 혹시나 하고 예수님은 한동안 기다렸었다. 하지만 아무도 행동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예수님은 얼마나 멋쩍었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멋쩍었을까? 그 다음에 거룩한 교사이신 예수께서는 식탁에서 일어나셨다 그랬어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지요. 요한복음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끝까지 사랑하시되,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고 계셨고, 아울러 교훈을 주고 계셨다. 사랑을 주시고 교훈을 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충만한 신성을 의식하셨지만 그 순간에요, 예수님은 충만한 신성을 의식하셨단 말이에요.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식하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인간들에게 그러한 대접을 받고 계신단 말이에요. 신성을 의식하시는, 의식이 없었다라고 하면 또 다른 이야기지만 신성을 의식하고 계셨지만 그러한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의식하셨지만 당신은 왕관과 왕복을 벗으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지상생애에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행하신 일들 중에 하나는 몸소 종과 같이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시고 종의 일을 행하신 것이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종의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은 우주 거민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바로 그 종의 일을 하신 그분은 오늘 우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란 말씀이죠. 우리의 최고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종의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그 예수님을 경외하는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 덧붙이지 않아도, 강조하지 않아도, 다른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마땅한 자신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유다의 종 예수, 바로 그 시간에 이 유다는 어떠한 상황이었어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이미 넘겨주기로 계약하고, 계약금만 받은 것이 아니라 잔금 모든 것을 받아 챙기고 온 유다였어요. 다른 제자들과 섞여 잔치 준비를 천연덕스럽게 하고 있었어요. 유다만 알고 있는 비밀을 그는 갖고 있었다. 유다만 알고 있는 비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비밀. 하지만 예수님께는 탄로난 비밀을 유다는 간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비밀을 폭로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그 시간에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어요?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모르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앉아 계시는지, 별 관심 없이 자꾸 졸음과 싸우고 있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
아니면 다른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앉아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갈망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반역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행동을 한 그러한 상태로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유다라고 하는 영혼을 갈망하고 있었대요. 그 영혼을 위해서도 죽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구주의 손이 더럽혀진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으시는 순간 유다의 마음은 시종 그의 죄를 회개하려는 충동으로 떨렸다 그랬어요. 회개할 뻔했어요. 유다가 정말 회개하고 싶은 그 충동으로 마음이 떨렸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을 낮추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회개에 대하여 그의 마음을 굳게 하였다 그랬어요. 찬스가 있었는데, 은혜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구원받을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높고자 하는 그의 교만한 심령이 결코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 문을 단단히 잠가두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우리 예수님은 유다를 갈망하고 그토록 사랑하며 구원하기를 원했건만 유다는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았다.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유다가 지켜보면서 이 유다는 성이 났다 그래서 성이 났다. 왕처럼 살아야 할 예수님이 종처럼 사는 모습을 볼 때 유다는 성이 났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날 상황이 아니잖아요. 말할 수 없는 감동에 젖어야 할 시간이잖아요. 우주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죄인들을 섬기기 위하여 정말 죄인들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가 흥분하여 성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젖어야 할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지나간 예수님의 행적을 말씀을 통하여 살피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연상하면서 깊은 감동에 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식탁에서 자리를 택하는 일에 있어서 유다는 자신이 첫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였고 그리스도께서는 종으로서 유다를 첫째로 섬겼다 그랬어요. 상당히 대조적이죠. 예? 대조적이죠. 유다는 첫째 자리를 찾는 일에 급급했고 첫째 자리를 찾는 그 유다를 예수님은 첫째로 섬겼다. 첫째로 섬겼다. 예?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죠? 정말 신비적인 하나님의 사랑 말고는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우리들의 삶의 양상으로 볼 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답습하고 실천해야 된다라고 정말 누누이 나날이 외치지만 그러한 우리들의 이 생각 속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장면이 지금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가장 미워하였던 요한은 제일 마지막으로 봉사를 받았다. 그러나 요한은 이것을 견책으로나 멸시로 여기지 않았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행동을 지켜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다. 예, 유다는 감동을 받지 못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그러한 장면 가운데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는 극과 극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감동을 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감동을 받지 못할 때, 깨달음이 있을 때, 정말 회개로의 초청이 있을 때, 그것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과 그러한 순간에 감동을 받는 사람과의 운명은 절대적으로 다르다라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여 움직이고 계십니까?
베드로의 종 예수, 요한복음 13장 6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자 보세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제자들 발 앞에 엎드려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 어느 누구도 거절하거나 말하는 사람 없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생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님 여기 앉으십시오. 제가 닦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발을 씻기시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처음으로 말문을 연 것이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베드로의 마음이 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겸손 때문에, 예수님의 겸손 때문에 베드로의 교만한 마음이 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는 부끄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을 보면서 우리들의 교만을 깨트려야 돼요. 예수님의 겸손을 보면서도 우리들이 정말 교만한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어찌 감히 말할 수 있을까? 깨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그 일을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깨달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았단 말이죠. 이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는 믿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 아닌 종의 일을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그러한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어요. 알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그때까지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죠. 요한복음 1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더 이상 이 굴욕적으로 만들 수 없다. 양심상 내 양심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종의 일을 하는 것을 더 이상 더 굴욕적으로 만들 수는 없다. 그래서 내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실 때에 정말 예수님이 굴욕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씻김의 봉사를 받아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예? 지금 이와 똑같은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벌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감히 내가 어떻게, 그리고 그것을 거절해야 합니까? 아니면 말아야 합니까? 시대의 소망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들의 유익을 위하여 준비된 것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하여 준비된 것은 무엇이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가장 진정한 겸손이다 그랬어요. 이걸 감히
내가 이걸 어떻게 감히 수용할 수 있어? 이걸 거절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주님께서 준비한 우리에게 주고자 한 모든 것을 넙죽넙죽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가장 진정한 겸손이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고, 주님을 위하여 또한 거룩하게 열심히 있는 봉사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먼지가 묻은 발을 정결케 하는 것보다 더 높은 정결을 의미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단순히 발에 먼지를 닦는 그 정결이 아닌 더 높은 정결, 더 높은 정결. 예수님이 진짜 닦고 싶은 건 뭐였어요? 제자들의 발을 닦고 싶었어요? 아니면 그들의 더러운 마음을 닦고 싶었어요? 더러운 마음을 닦고 싶었다. 그들의 경건의 모양을 다 제거하고 경건의 능력을 심어주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무엇으로부터 깨끗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안식일 날 다 목욕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텐데 진짜 여러분들이 깨끗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들에게 닦아주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발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깨끗해지지 아니하면, 그것이 씻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지 아니하면 우린 거듭난 사람이라 볼 수 없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깨끗해져야 되거든요. 속사람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계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아차린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그의 교만과 고집을 버렸다 그랬어요. 상당히 예쁜 짓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그 순간 마음 가운데 정말 넉넉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예쁜 짓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무언가 깨달았을 때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실 때에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참으로 예쁜 짓이 될 겁니다. 예쁜 짓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랬어요.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이것은 그의 정말 이기적인 욕망을 표현한다라기보다는 정말 그만큼 예수님과 떨어지고 싶지 아니한 상관이 없어요. 안 되지요. 저는 예수님과 밀착돼야 돼요. 이 영적인 갈망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몸은 깨끗하다, 발은 더럽다 이거거든요. 죄와 불결을 위해 그들은 뭘 받은 사람들? 침례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유혹은 그들을 죄악으로 유인했고 부분적으로 그들은 더러워진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아직도 예수님의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좀 길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에서 먼지를 씻으실 때에 예수께서는 바로 씻으시는 그 일로써 그들의 마음에서 이간과 질투와 교만을 함께 씻어 버리기를 원하셨다. 이것은 그들의 먼지 묻은 발을 씻는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일이었다.
그때 그들이 가졌던 정신으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위해 준비된 자는 하나도 없었다. 하나도 없었다. 성만찬, 정말 문을 열면 이렇게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한 그러한 어떤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겸손과 사랑의 상태로 돌아가기 전에는 그들이 유월절 만찬에 참석하거나 혹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려고 하시는 기념 예식에 참여할 준비가 될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 예식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찬떡, 성찬 포도즙을 마실 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정결하지 아니한 그 순간만이라도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넉넉한 용서를 경험하지 않고 여전히 분내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떡에, 성찬식에 참여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가식적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일이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의 마음은 정결해야만 하였다. 교만과 이기심이 알력과 증오심을 일으켰으나 이 모든 것을 예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씻어 버리셨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다. 예수님이 발 씻겨주는 그러한 어떤 그 종의 행동을 통하여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다. 그들을 바라보시며 예수께서는 너희가 다 깨끗하다고 말하실 수 있으셨다. 이제 그곳에는 마음의 연합과 서로 사랑함이 있었다. 그들은 겸손하고 온순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을 경배하는 우리 별내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어야 된다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이러한 현상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유다 외에는 모두가 가장 높은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려고 하였다. 얼마 전까지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죠. 얼마 전에는 정말 다리 다툼이 있었는데 그 짧은 시간 이후에 그들에겐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양보하게 되었어요. 내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부드럽고 우아한 마음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 별내교회에 이러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이러한 진정한 변화, 진정한 거듭남,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이 안식일을 보낸다라고 하게 되면 이 안식일이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경험이 될 것이고, 그러한 안식일 준수의 정신이 하늘까지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죄와의 접촉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누가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결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담대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사람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토로하고 통회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 한 터럭의 죄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돌아가게 하시지 않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철저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떠한 죄도 회개하지 아니한 상태로 남겨두는 그러한 무지한 자가 아닌, 넉넉히 용서하시는, 어떠한 죄악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큰 사랑 앞에 굴복하여 완전한 용서를 체험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면 참 불행한 교인이 있다는 이야기고, 이 교회는 불행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모두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함께 다 하늘에 가기를 원하시죠?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 말씀은 그 시대에 유다에게 적용되어지는 이야기일 뿐, 오늘 이 시대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에게는 결코 누구에게도 적용되어서는 안 될 말씀.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정결하다 선언을 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포함한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겼다고요. 그들의 발은 다 깨끗해졌단 말이죠. 하지만 더 높은 정결, 마음의 정결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유다는 여전히 더러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죠. 모든 제자들의, 다른 제자들의 마음은 다 정결케 되었는데, 다 예수님 앞에 굴복했는데, 예수님의 겸손한 사랑을 보면서 그들 자아를 다 무너뜨렸는데, 유다만큼은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깨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굳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유다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단 말씀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게 누구처럼 살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종처럼 산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살자 이거예요. 에?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으니까,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살자 이거예요. 그리스도처럼 높임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정말 최고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분은 몸을 굽혀 가장 낮은 의무를 감당하셨다. 최고의 경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낮은 의무를 감당하셨다. 그분이 이렇게 하실 때 그의 제자들은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다투고 있던 때였고, 유다는 그분을 팔아넘긴 때였다 그랬어요. 당신의 생애와 교훈으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안에 그 기원이 있는, 하나님 안에 그 기원이 있는 무아의 봉사에 대한 완전한 모본을 보이셨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의 이러한 모본은 그 기원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있는 그것이, 그 모본이 뭐냐면 무아의 봉사예요. 무아의 봉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으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으신다. 지금도 세계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심으로 그분은 계속하여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이 안식일 거룩한 시간 속에서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남을 위하여 사는데, 오늘 이 시간 누구를 위하여 산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산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의인이든 악인이든, 의인을 위하여서도 악인을 위하여서도 똑같이 무화적인 사랑을 베푸시면서 사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전생에는 봉사의 법칙 아래 있었다. 여러분, 어떠한 법칙 아래? 봉사의 법칙 아래 있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섬기셨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셨다. 이리하여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셨으며 그분의 모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순종할 것인지를 보여주셨다. 그분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섬기셨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자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살자는 이야기예요. 봉사의 원칙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준수했던 그 원칙을 가지고, 하늘의 원칙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자.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 나라에는 편애와 최상권의 원칙은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최상권의 원칙은 없다. 유일의 위대함은 겸손의 위대함이다. 이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일의 위대함은 겸손의 위대함이다. 유일의 영예는 다른 사람을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찾을 수 있다 그랬어요. 비록 여러분들의 목사가 교만하게 살지라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모본을 쫓아 겸손하게 생애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교만하여 하늘에 못 갈지라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겸손을 실천하고 겸손의 법칙에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저는 못 갈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늘에 가시는 진정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지금 웃음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눈물겨운 호소예요? 난 진심이? 나 진짜 진심인데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웃으시는 거예요? 진심인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그랬어요. 종의 종이라고 하는 시대의 서망에 있는 내용을 읽으실 때에 여러분들의 깊은 감동을 받을 것이라 생각되어지고 예수님이 왜 그러한 삶을 사셨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나를 위하여 그렇게 사셨다라는 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질 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고 내 자아가 무너질 것이고 그리하면 우리는 누구처럼 또다시 살 수 있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또 다른 제자들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종의 종 대신 여러분들의 종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는 여러분들이 종된 자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고 겸손의 덕을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